하나님 주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나? 그래서 동굴 안을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어디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훔쳐갔는 것 같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 빨랐던 이유는 젊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무덤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한 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굴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뒤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더불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먼저 갔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어찌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로 empty tomb theory라고 얘기합니다. empty라는 단어는 비어있다 이런 뜻이고요, thumb은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theory는 이론입니다. empty tomb theory, 빈 무덤 이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이 없었다면 데스장의 군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은 분명 그 시신을 다른 곳에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낼까봐 실은 데스장의 군사들과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데스장의 군사들과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장본인들은 분명히 시신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력한 범죄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이 보인 그 범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로버트 토인비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법의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가 잠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순교자가 될 수 있겠느냐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갈릴리 바다에 수장을 했거나 겟세마네 동산에 암장을 해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도마도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도 순교당하고, 그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그 거짓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순교자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 전에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을 단 한 명의 제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잠시 몇 개월 뒤에. 그것을 가능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이 왜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가?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준 대제사장들은요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루머들을 예루살렘 성내에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았던 로마 군병들이나 그들에게 협조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예루살렘 성내 거리 위에 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유리관에 넣어진 것을 보면 그 소문은 그대로 잠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다가 아마 고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여겨지는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건 단 하나,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9절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한번 노란색으로 하얀 문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 요한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이 읽혀져요. 뭐가 이상해? 여러분, 분명히 8절에 보면 보고 믿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 믿었다, 베드로, 요한이. 그런데 이 9절에서는 다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성경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뭔 뜻입니까? 아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믿었다고 8절에서 바로 언급하고 나서 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죄송한데요, 여러분 중에 부활을 안 믿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린,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셨어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일부 예배 아침 일찍이 드리고 나서 저랑 함께 교제하는데 시무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제가 성경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수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의 실체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장로라고 다 믿는 것 아니고, 권사라고 다 믿는 것 아니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먼 훗날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면에서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 그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믿은 방식이에요. 보고 믿은 거예요. 아, 우리도 주님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러나 9절 말씀은 다릅니다. 아직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부활의 참된 의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의 true meaning, 참된 의미를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부활은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이 오늘 설교는 부활을 믿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부활이 가르치는 두 가지 사실과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이 가르치고 있는 true meaning,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 내용 전체는요, 우리가 입게 된 몸, 지금 입고 있는 몸과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입게 될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입으셨던 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입으셨던 몸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입으셨던 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입고 계셨던 육체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입게 된 육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다수결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오늘 본문이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몸도 죽기 전에 입으셨던 육체와 부활하신 이후의 육체가 다르다고 본문이 말해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보고 믿었지만 부활의 참된 의미,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20장 19절 한번 볼까요?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인 곳에 문이 다 닫혔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이, 창문부터 해서 대문부터 해서 쪽문까지 다 닫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닫혔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다 닫힌 문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도 닫고 쪽문도 자물쇠로 걸어잡고 대문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꽉 닫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게 하시지 않고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이 다 닫혔는데, 그리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다 닫았는데 주님이 오셨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기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6절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그렇죠? 다시 기록하게 하세요. 문들이 분명히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셨다고요? 오셨다고요. 그리고 어디에 서셨다고요? 제자들 한복판에 서셨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와, 예수님이 입고 계신 몸은 다른 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나? 흔히 쉬운 말로 귀신으로 부활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장 2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의 부활을 전하자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 손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 손바닥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난 절대로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27절에 보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 이런 액션을 취하셨을까? 내 손을 내밀어 이러셨을까? 아니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을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여러분, 도마는 분명히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고요, 주님 옆구리에 난 그 선명한 창자국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것 아닙니다.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만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고요, 그 베드로가 고기 낚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요, 바돌로메도 있었습니다. 도마도 있었습니다. 약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조반, 아침 식사, 블랙펄스를 준비하셨어요. 조반을 먹으라. 13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무엇을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다면 영과 귀신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육체를 입은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죠. 육체를 몸으로 부활하셔서 떡과 생선을 손수 조리하셔서 조반을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15절 말씀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 그럼 여기 그들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예수님도 아침 식사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이를 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 한국 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시예요, 나시. 그리고 이름은 사로예요, 사로. 나시성을 가진 사로. 여러분, 나시성들이 있으면 앞으로 존중하시고 존경하십시오. 다 나사로의 후예들이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입은 몸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은 몸은 완전히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뭐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혈안을 했습니다.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사로는요, 걸어 다니는 간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걸어 다니는 증거였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어찌하든지 해치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위협 때문에 멀리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구브라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 구브라는 곳은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선교로서 부름받고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이 키프로스라는 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곳에 가서 바나바, 바울에 의하여 목사로 임명되고 그곳에서 평생 사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키프로스 섬에 있는 거예요. 저도 가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교회일까요? 나사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기념교회에 특별한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뭘까요? 관입니다. 나사로 기념교회 안에 있는 관이에요. 이 관은 이 안에 누가 누워 있을까요? 모르세요? 나사로요. 나사로의 유해가 이 관에 모셔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입으셨던 몸과 예수님 부활하고 이후의 몸도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장 한번 볼까요? 이것이 부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묻히면, 시작. 몸이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승리의 개가를 불려질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사이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그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지만 부활이 가르치는 이 true meaning,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증거하고 있는 이 진정한 의미를 아직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세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욕될 수밖에 없는 이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을 그 다음 잘 보세요. 자기 영광의 몸, 부활 이후에 입으셨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그 몸을 입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마지막 날 부활하여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사실이라면 이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진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알고 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구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다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고 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 구원받은 자란 점점 깨끗해져가는 존재구나, 더 정결하게 되어가는 존재구나. 내가 또 다시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좀 더 깨끗해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늘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구원에서 다시 멀어질까 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유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나는 예수님과처럼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전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주의 보혈. 다 십자가예요. 다 피해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린 십자가만 얘기해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한 측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구원의 다른 측면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 부활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게 부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로마서 6장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은 또다시 여러분의 옛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데 반드시 만나게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다시 옛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옛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미래에 만나게 될 그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 전체 삶 중에서 나타날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우린 깨끗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정결케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끝.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결케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져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정결케 되어가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주 안에서 새 피조물, 새 것,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렇죠, 아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 어게인 거듭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연합된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고. 저는 정결케 되어가는 존재도 아니고 깨끗해져 가야 될 존재도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로 저를 옷 입혀주셨다고요. 바로 부활의 바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지만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를 아직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로마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밝은 표정으로, 진짜 가식적이지만 밝은 표정으로 당신은 빛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불편하죠?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전 것은 보지 말고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이 된 나의 새로운 자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 것, 이미 십자가 장사는 옛사람 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붙이라, 그럼 불편한 거예요. 아니에요.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자아를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근데 여러분,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까? 빛은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느냐? 나는 세상에,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을 가르쳤던 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의미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은 빛이 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 새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은 장에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목적과 이유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혁명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 혁명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사회 개혁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정치혁명하라고 보내신 것 아니에요. 사회개혁하라고 보내신 것 아니에요. 불평등 해소하라고 보내신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거 놓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은 목적과 이유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정치 개혁하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사회 개혁하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불평등 해소시키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일에 충성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절에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으로 충만하라? 너의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너의 권위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22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윽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제 복음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는 사도를 제지하세요. 그리고 나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직 증인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어. 너의 실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권위로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고 나서 1장 8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무엇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권능을 받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권능, 사랑의 권능이에요. 자기는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죠. 사랑의 권능, 그 사랑의 권능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권능이에요. 이런 사랑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이 권능이 있으면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요, 사랑으로 다 녹여요. 담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랑으로 다 멜팅 다운, 녹여버릴 거니까. 여러분, 용광로 보시죠. 용광로에 뭘 집어넣어도 다 녹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권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보면 성령이 주신 가장 큰 은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권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말씀의 권능이에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도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 일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야.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때 자녀들이 오히려 더 반항하고, 남편에게 복음 전할 때 오히려 더 냉랭해지는 것,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 녹여낼 수 있는 사랑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권능을 기초로 해서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다 마친 다음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7교회를 제가 수요일마다 또 한 교회 한씩 갔었거든요. 그 교회 중에 이번에 제 안에 쏙 들어와버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6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사모하게 됐어요. 제가 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까 여러분도 가지셔도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나요? 아니면 여길 가도 막혀있고 저길 가도 닫혀있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사역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원수도, 어떤 마귀도, 어떤 권위자도 그 문은 결코 못 닫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 주셨다고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린 문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필라델비아 교회 그 열린 문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열린 문을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얀 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왜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는 땅은 지진 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진이 나서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권세자들,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력자들은 다 에베소로 도망가고 서머나로 도망가고 근처 라우디아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다 지진인데도 지진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가난하고 형편없고 정말 어디다 몸을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었어요.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형편없는 교회였어요. 능력이 없던 교회였어요.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 열림을 두겠다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작습니다.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작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잃은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면 열린 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지금 유적지로만 남아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저 앞에 자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판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게 뭐라고 써 있냐면 The John Church, The Saint John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요한 교회,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저기 건물이 뭘까요? 저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저 기둥이 30개예요. 30개. 저게 교회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 보세요. 그 기둥하고 이 기둥 생각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복을 주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정말 능히 닫을 수 없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부자들이, 가장 큰 권위자들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갖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 갖고 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 갖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은 거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내게 주어진 자를 지키며 살 때 주님이 열린 문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